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신명 5번째 구절 막축유연 물주공인 일종평의 민연자진, 이 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축유연,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생각도 쫓지 말고, 물주공인, 생각을 다 잘라낸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에도 머물려고 하지 말라. 일종평에 한 가지 그 종자를 평등히 품으면 민연자진, 혼탁한 분별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막축유연, 이거부터 먼저 한번 풀이해 볼게요. 막축은, 막자가 이제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축은 쫓아가다 이런 거니까 쫓지 말라 이런 뜻이고, 유연은 이제 연자가 조건되어진 것 이런 거거든요. 조건되어져 생긴 것 이런 뜻이에요, 유연. 그래서 저는 이거 경계에 따라 일어난 생각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풀었어요. 이게 유연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되어져 형성된 것들 이런 뜻인데, 조건되어져 형성된 것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바깥경계죠. 바깥경계. 그리고 우리 마음 밖에서 조건되어져 형성된 것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혀로 맛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오감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죠. 그 불교에서 그것을 이제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해서 6가지 바깥 경계라고 말해요. 이 색성향 미촉법의 그 6가지 바깥 경계, 이것이 이제 그 유연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건되어져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럼 뭐 유연이 바깥의 경계에 그 조건되어진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도 있어요. 마음 안에. 이게 마음 안에 보면은 그 조건되어져 형성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조건되어져 형성된 거거든. 그 다음에 듣는 기능도 있고, 그죠? 또 맛보는 기능도 있고, 생각하는 기능도 있고, 촉감을 느끼는 기능도 있고. 이래서 이거 안입이 설신이에서 6가지 그 인식 기능을 육근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유연에 속해요. 유연. 마음 안에서 조건되어져 형성된 거. 유연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 밖에 있는 6가지 바깥 경계, 육경과 마음 안에 6가지 인식 기능이 딱 만나면서 그 만남을 조건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있죠. 그게 경계에 따라 일어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유연이에요. 유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신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깥 경계와 안에 있는 인식 기능이 만나서 형성된 그 일체의 생각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연이다. 6가지 경계를 따라 일어난 흔적심, 이게 유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축유연은 이제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흔적심을 막축, 이게 쫓아가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신신명에서는 그 경계를 쫓아가지 말라 그랬냐? 왜냐하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바깥 경계를 따라서 그 일어나는 흔적심이 결국은 이제 그 나와 남을 나누고, 좋고 싫음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취하고 버림이라는 그 나눠서 분별심으로 이렇게 기결이 되거든요. 이런 분별심을 쫓아가면 결론적으로 혼탁한 마음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명의 작동 원리가 적용되게 되죠. 문명의 작동 원리가 그거잖아요. 흔적심을 쫓아가면 혼탁한 마음 돼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신명에서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탁해지니까. 뭐 그런 거고. 두 번째, 물주공인이죠. 물주공인. 물주라고 하는 게 이제 물자가 이제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 주는 머물려고 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인은 인해서 비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순수가 그렇게 되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마음들의 칼로 그 마음의 생각의 싹을 다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을 인자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모조리 다 잘라낸 결과 마음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이다, 허무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이제 공인. 그럼 일어나려는 마음들을 칼로 다 잘라내서 텅 비어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지금 신신명에서 첫 번째가 경계 따라 일어난 그 흔적심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한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쫓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어나는 흔적의 이 마음들을 다 모조리 잘라내야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는 이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잘라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인이에요, 공인.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신신명은 그것 또한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 다 잘라내는 그 허무공에도 머물려고 하지 말라. 그것 또한 마음의 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신명에서는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가는 것도 병. 일어나는 생각을 모조리 잘라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텅 빈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에 머물려고 하는 그것도 병. 그래서 두 개를 다 쫓아가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제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 물주공인은 앞에 있는 신신명 그 세 번째 구절, 위순상쟁 십이신병 불식현지 도로염정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오는 불식현지 도로염정, 이 불식현지 도로염정이라는 게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생각만 고요하려고 애쓰는다는 이 구절이죠. 이 구절과 그 문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연결선상에서 요 물주공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인, 그 생각을 모조리 다 잘라내는 허무공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그 불식현지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생각만 고요히 애쓰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그 신신명이 계속 앞에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식현지 도로염정이 다른 말로 물주공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잘라내는 그게 쓸모없는 거냐. 이게 대해서는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수행의 대표적인 수행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고행이고, 하나는 이제 그 일어나는 생각들 모두 잘라내는 허무공에 머무는 선정수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이제 깨닫기 전에, 아직까지 깊은 그 어떤 존재의 그 뜻을 몰랐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선정 위주로 삼매를 닦는 그 스승 밑에서 이제 배우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생망을 고요히 하려는 그 선정 수행을 했고, 그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선정 상태에서는 괴로움에 벗어난 것 같아. 평화롭고 어떤 선정의 그 기쁨이 있고. 그런데 선정에서 나오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선정을 닦아갖고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을 벗어난 거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정 수행을 이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들 떠나지.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또 닦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신신명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 싹둑싹둑 잘라내서 텅 빈 그것을 추구하는 거, 그거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하는데 번뇌의 그 불을 완전히 끄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쫓아가는 거, 계속 그 어떤 마음을 비우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모조리 잘라내려고 그렇게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거, 그것도 이제 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신명에서 이제 두 가지를 부정했잖아요. 그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들 쫓아가는 것도 병이고, 그죠?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모조리 잘라내서 텅 빈 마음을 추구하는 그것도 병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공부해 가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걸 제시한 문구가 그 다음 문구예요. 일종평에 뭐죠? 민연자진, 그죠? 이거예요. 일종평에 한 가지 종자를 평등히 품으면 혼탁한 분별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평해가 도에 이르는 그 수행이라면, 그죠? 그 민연자진은 혼탁한 분별심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잖아요. 그게 자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신명에서는 마음의 자유, 혼탁한 분별심, 번뇌를 제거하는 어떤 그 방법, 수행법으로서 일종평에 한 가지 어떤 종자를,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종자를 딱 평등에 딱 품고 있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종평에 한 가지 종자를 평등히 품는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신신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신명에서 이미 나와 있는 언어로 말하자면 그 일종을 품는다. 그래요. 일종은 뭐냐 하면 현지예요, 현지. 그 불식현지 도로염정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현지. 깊은 뜻, 깨달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일종을 평등히 품다는 것은 현지를 평등히 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란 뭔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앞구절에 나오는 세 번째 구절, 위순상쟁, 시위신병, 불식현지, 도로염저, 이것을 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현지가 뭔지. 그 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작동 원리대로 마음을 사용하는 거, 사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현지죠. 그래서 이제 현지를 평등히 품다. 이거는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아서 원리에 근거해서 마음을 쫙 살피고, 그리고 마음의 작동 원리대로 마음을 늘 사용해 가는 거,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작동 원리가 뭔가? 이걸 또 이제 제가 네 번째 강의했던 세 번째 구절, 위순상쟁, 시위신병, 불식현지, 도로염저, 이걸 다시 들어보면 아세요. 근데 또 그것들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자면, 마음의 작동 원리는 첫 번째가 경계 따라 흔적심이 일어나지만, 경계 따라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허공 같은 우리 본래 마음, 본성에는 그 흔적이 1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의 작동 원리가 일어나는 흔적심을 쫓아가면 혼탁한 마음에 대간다. 이게 두 번째 작동 원리예요.
이게 무명의 작동 원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일어나는 흔적심이 본래 없다는 것을 반조하면 반조 돌이켜서 이게 본래였구나 이게 반조하면 일어나는 그 생각이 사라져 간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 작동 원리예요. 이게 지혜의 작동 원리죠. 이것을 잘 알면 잘 알아서 요게 맞춰서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현지거든, 현지. 그러니까 이제 이 현지가 또 다른 말로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막축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경계에 따라 일어난 생각을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적용되냐면 마음의 작동 그 두 번째 원리 있잖아요. 흔적심을 쫓아가면 혼탁함은 돼간다는 이 작동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에 근거해서 하신 가르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일어난 그 마음을 쫓아가면 혼탁함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신명에서 일어난 그 흔적심을 쫓아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물주공인은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잘라내는 그 허무공에 머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의 그 작동 첫 번째 원리, 이게 경계에 따라 흔적심이 일어난다는 이 작동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은 경계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그 경계를 따라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억지로 일어난 마음을 막 잘라내려고 하는 게 인위적인 거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계속 잘라내도 또 경계가 바뀌면 또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공인 일어나는 생각들을 자꾸 잘라내고 텅 빈 그것을 가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작동 원리를 몰라서 계속 그게 집착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평에는 뭐냐? 일종평에는 한 가지 종자를 평등히 품으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종자. 이 한 가지 종자라고 이제 종자가 이제 뭐 씨앗 종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한 가지라는 게 이제 그 마음의 자유를 이루는 그 어떤 방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작동 원리 1, 2, 3을 다 알게 되면 뭘 이제 그 세 번째 원리를 적용하겠죠. 그 뭐 일어난 흔적심이 이게 본래였구나. 이 반조하는 거죠. 본래 없다는 반조하면 일어나는 생각이 자연히 이제 사라져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냥 반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종평의 민연자진이잖아요. 일종평에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일어난 생각이 본래 없다는 것을 다 반조하면 반조만 하면 그 세 번째가 적용되잖아요. 마음이 작동 원리. 반조하면 그 일어났던 생각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민연자진이잖아요. 혼탁한 분별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종평에는 결국 이제 그 일어난 생각이 본래 없다고 이제 이렇게 반조하는 거죠, 반조.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작동 원리대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는 언어를 가지고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게 일종,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어난 생각을 저게 없구나 이렇게 반조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일어난 생각을 그게 머물잖아요. 머물러. 그래서 그걸 머물러서 쫓아가잖아. 또 그게 머물러서 이거 없애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어난 생각을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런 게 물축 공유 아니지 막축 유연이었잖아요. 근데 일어난 생각 없애야지 한 쪽으로 이제 치우쳐갖고 그 생각에 머무르니까 그것도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에서 물주 공인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 예? 머물지 말라. 그거는 뭔 말이냐면, 이 자체가 일어나는 이 마음이 그 본래 없는 거니까, 그냥 없는 거라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지켜보면서 이제, 아, 이게 본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반주하는 거. 이게 이생기심이죠. 그게 머물지 말고, 일어난 생각에 따라가지도 말고, 그게 머물지도 말고, 그냥 반주하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지금까지 이제 그 신시명을 강의하면서, 썼던 언어를 빌리자면, 경계에 따라 일어난 생각, 이것 또한 이제 본래 없는 생각을 반주해서 그 잡고 있는 생각을 다 비우고, 또 허무공에 머물려는 그 생각 또한 본래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반주하면서 그 생각도 다 비워내고, 그것은 이제 반주하는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체의 분별을 다 비운 상태에서 그래 마음을 내가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종평해를 우리 일상 현실 생활 속에서 이제 사례를 적용해 보자면, 예를 들어 그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A라는 사람한테 막 비난을 막 한 거야. 아, 이거 봐, 이것도 못해 하면서 막 쫑꼬를 주고 막 그런 거죠. 그걸 당한 A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뭘까요? 성질이 확 나지, 분노. 그리고 억울하죠.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 분노와 억울하다는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각도 일어나죠. 상사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나를 인간 대우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해가면서 비난을 할 수 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자, 이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일어난 그 생각에 딱 머물면, 억울한 생각에 머물러서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생각이 더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쪼매난 분노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밥을 못 먹어 퇴근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이제 일종 평해죠. 이게 응무소주. 그 마음에 머물지 않아야 돼. 그 마음에 안 머물러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난 그 마음이 본래 없는 생각이라고 이제 반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무소주거든. 응무소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무소주, 머물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 이런 생각을 첫 번째 단계가 일어난 감정과 자기 생각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의 비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화남, 분노,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저 상사에 대해서 상사적인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정해 주고 나서, 그러고 이제 봐야 돼. 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사의 비난 소리를 듣고 일어났구나.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은 또 없어지가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분노라고 일어난 이 분노라든지 그 상사에 대한 나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져가는 그냥 그런 생각이지. 이렇게 이제 반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주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본래 그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그 나의 본래 마음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지. 그거는 이제 나의 수행의 힘에 의해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나의 본래 마음에는 그런 분노라든지, 그런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게 본래 없어. 근데 지금 잠시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났을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눈을 나의 본래 그 본성, 그리로 이제 딱 돌리면은, 그러면 이제 일어났던 그 분노가 어떻게 돼요? 자, 가라앉죠. 이거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금방 자 가라앉아요. 이제 가라앉고 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무소주가 된 거잖아요. 무소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소주가 된 상태에서, 분노가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생기심,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내야 돼. 어떤 마음을 내냐. 첫 번째가 이제, 내 마음도 봤으니까 상대 마음도 봐야지. 그래서 상사의 그 마음, 상사가 이제 자기도 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고 화가 났으니까 막 그냥 비난의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상사도 뭔가 화가 났고 그래서 저는 은행을 했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생기심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상사의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냈을까? 내 행동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그 좋은 말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거친 말로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저렇게 말투가 저럴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제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마음을 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봐야지. 그 다음에 또 이생기심. 무슨 마음을 내냐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니는 동안에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인데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계속 부딪힐 거 아닌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저 사람의 그 어떤 그에 맞춰서 내 행동을 바꿀 수는 없을까? 내 업무 스타일을.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바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저 사람의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 사람의 업무 스타일과 내 업무 스타일에서 부딪힐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업무 스타일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생기심이에요,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화에 머물러 있다든지, 내 바람에 머물러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속 갈등과 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바람, 나의 어떤 잣대를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입장에서 이제 살핀 다음에, 업무 스타일 바꾸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게 적어지는 거죠. 그럼 상사와의 갈등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연자진이에요. 혼탁한 그 분별로부터 그게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절에서 보면 이제 뭐 참선이라든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뭐 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이제 우리 이제 보살님들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간혹 보면 집에는 가는데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그 배우자들하고 잘 부딪히고 자녀하고도 부딪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나 동료하고 잘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수행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종평에 지금 우리 배우는 일종평에 그 한 가지 종자에 평등히 마음을 품는 거
그 건강경영 표현을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뭘까요? 자기의 어떤 잣대, 자기의 바람에 바라는 어떤 자기의 위주로 자기의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탁 마음이 머무른 상태에서 마음을 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바람하고 반대되는 어긋나는 게 딱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난다든지 그 사람이 미워지고 갈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결국은 내 바람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야. 응무소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바람이 이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통찰하지 못하는, 반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어나는 나의 바람에 마음이 묶여 있는 거야. 그걸 쫓아가는 거야. 응무소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결국 나의 바람에 머물지 않아야 돼. 그리고 저 사람 참 저거 잘 못하네. 이렇게 하는 거 나의 판단에도 머물러면 안 돼. 그런 게 나의 바람이 일어날 때 나의 바람이 이것도 본래 없는 거고 남이 지금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본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본래 없구나 이러면서 원래 나의 본래 마음, 불성, 여기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취하고 버림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늘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 쪽으로 이제 마음의 눈을 돌리는 거죠. 그가 응무소주예요. 그게 응무소주. 그 다음에 이제 이생기심이 일어나야지. 이생기심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남을 위하는 마음, 전체를 위하는 그 마음을 내는 거죠. 이렇게 응모소주, 내 바램과 내 욕심과 나의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이생기심, 전체를 위해서 좀 더 화목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전체를 위한 그 마음을 내면, 그래서 마음을 내서 그걸 사용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분별이나 그 어떤 혼탁한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밝아지고 행복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신명에서 이야기하는 일종평해하면 민년자진된다. 이건 거예요. 그게 건강적으로 보면 응무소주 하면,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하면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하는 말로 하면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것들이 다 본래 없는 거라고 반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내면 그러면 민년자진 분별로 인한 어떤 혼탁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싹 사라져서 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정리하면 막축유연 물주공인 일종평의 민년자진. 이거는 경계 따라 일어난 생각도 쫓아가지 말고 생각을 다 잘라낸 허무공에도 머물려고 하지 말라. 좋아하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본래 없음을 반조해서 그 일어나는 분별심을 다 비우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내면 혼탁한 분별은 저절로 사라진다. 뭐 이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응무소주 이신기심하는 일종평의 그 삶을 쭉 살아가시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